샬롬. 5월 1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한 편만 통독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길죠. 176절인데 은혜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글자인데요. 그 한 글자씩 이렇게 8절로 돼가지고 총 8 곱하기 20이 해가지고 이제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고 열렬한 사랑입니다. 시인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등 다양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데 이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우리 독자는 말씀이 시인의 삶 전체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시인이 좀 문제가 없고 평안한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고관들의 비방이 있고요. 악인들의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라는 좀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고난이 말씀을 더 붙잡게 만든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71절의 고백은 억지스러운 낙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안에서 살아남은 자의 진술입니다. 오늘은 17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 이 마지막 절인데요. 119편이 끝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어떤 핍박에도 말씀 붙잡겠다고, 이렇게 고백해온 시인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고백 앞에서 잠깐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의 고백인가? 아니면 이 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6절을 찬찬히 보면 이 그 안에 긴장감이 돌고 있거든요. 내가 방황한다는 고백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이 한 절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동떨어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는 것이죠. 방황하는데 잊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길을 잃었는데 말씀을 놓지는 않았다. 힘든데 예배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인의 신앙이고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죠. 흔들리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방황하다로 번역된 이 타라는 단어는요, 이 단순히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헤맨다, 뭐 이런 뜻을 넘어서서 비틀거리다, 흘러다니다 라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상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시인이 이 상태를 죄악시 여기거나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5절 동안 말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가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시편의 진짜 결론이 되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것은 패배의 외침이 아니죠. 가장 정직한 기도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는 목자. 시편 이 시인이 "나를 찾으소서." 하고 울부짖을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목자를 향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혹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무료한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그 자리에서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175절 그리고 이제 176절로 넘어가는 이 긴 고백의 끝자락에서 시인이 선택한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목자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죠.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이 고백을 나의 기도로 삼고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은 시인의 고백들에 밑줄을 긋듯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내 삶에서 말씀이 나를 붙든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목자가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품고 두려움 대신 그 확신으로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른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되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어깨에 우리를 메워 주옵소서. 방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찾는 이 기도가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